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53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멘. 성경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하나 꼽자면 바로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선 때론 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니, 왜 저들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닌 저 우상들을 왜 이리도 숭배할까? 정말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복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도 왜 그런 우상들을 자꾸 숭배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었던 그냥 조형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각광받았던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 당시에 농사를 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날씨와 대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유목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드디어 정착하여서 농사를 하게 되었고, 그 농사에 필요했던 비와 대지, 이런 것들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가나안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우상에 현혹된 이유들을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우상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눈에 보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경우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죠.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택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상은, 그 신상은 바로 자신들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자신의 눈 앞에 그 우상들이 놓여져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자신들을 위한 신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예배와 의식, 숭배하는 개념 의해서 더 나아가서 부와 명예, 권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눈에 보이던 군사력, 외교력, 이런 권력들을 의지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정치적인 이유로 세겜의 여인과 결혼하여서 낳았던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죽은 뒤에 아비멜렉은 그런 기드온의 권위를 계승하는 후보에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우뚝 서서 내가 그 기드온의 권위를 계승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에 가서,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어머니의 출신 지역입니다. 즉 자신의 고향 같은 곳이지요. 그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뭐라고요? 그 기드온을 이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야망을 품으며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모두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여서 경쟁자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 무색하게도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름 모를 할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맞아 머리가 깨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실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정말 폭군을 일삼았던 힘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자칭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권력자로서 스스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형제들, 모든 주변의 인물들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정말 포악하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최후는 어떤 총동으로 만들어진 철이나 화살, 창 이런 무기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콩과 밀을 갈던 맷돌 위쪽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권력을 잡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가 마치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 이전에는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명예와 권력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삶을 살던 이들이 어떤 타락의 길과 어떤 쇠락의 길을 걷는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단 한 줄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왕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자시고 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또 내게 지금은 없으나 언제 채워질지 모른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